57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마치 그 떡 한 덩어리를 나눠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며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나눠 먹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는 그 귀한 양식 되게 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에 양식 삼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까지 선한 목자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10장 저희들 끝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계속된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은 아마 우리에게도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어떠한 데피니션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교회에 오는 사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셔. 귀한 분이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모든 종교가 다 같이 결국은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산에 등산하는데 이 산에 이쪽 능선을 타든 저쪽 능선을 타든 골짜기로 올라가든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모두가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면 되는 거지. 종교가 다 그런 거지 뭐. 기독교도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지. 그것이 종교라는 것의 기능이지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데피니션을 탁 두면은요,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려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예. 내 생각에는 자동차를 이렇게 쓰면 되겠어.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 디렉션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기름은 디젤 넣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난 내 마음대로야. 디젤이 더 싸. 디젤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렉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디렉션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디렉션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렉션은 하나님이, 신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죠? 그 디렉션대로 가야죠. 매뉴얼북이 거기 있는데, 우리의 매뉴얼북은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가운데 성경은 뭐라 그러고, 구약부터 내려왔던 그 메시아의 기준들을 예수님은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셨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셨던 말씀들 이 땅에서도 그대로 행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장부터 있었던 그 맹인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오는 사람들의 핫 이슈 그거 하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저기 밖에 있는 거고 믿는 사람은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맨 마지막에도 그 이슈가 또 계속 얘기가 돼요.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9장 얘기거든요. 그런데 10장 마지막에도 그래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맹인을 낫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건데. 하고 두 가지로 부류가 딱 나눕니다. 예.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10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도 똑같은 질문들이 또 나와요.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 7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가지 절기 아시죠? 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제 5월 둘째 주, 셋째 주쯤 되면 이제 오순절로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 7개.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시 세컨 커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6월절에 7절기 가운데 앞에 4절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초림에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무교절날 예수님 죄 없는 죄인으로 돌아가셨고, 초실절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오순절이 되면은 밀의 첫 단을 주님께 드렸죠. 예수님은 보리단을 드릴 때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리는 첫 단이 오순절날 올라갑니다.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는 것은 첫 단을 드리는 것처럼, 첫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죠. 나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을 불죠. 나팔절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중심으로, 나팔절은 열흘간입니다. 열흘간인데 그들이 말하는 나팔절의 30일 전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비는 시간을 갖고요. 나팔절이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고 1월 1일부터 이 1월 10일까지 열흘간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새해 열흘째가 되면은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그 시간을 갖죠.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이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시 거처로 들어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심하토라 그래갖고 토라 포션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말씀들을 또다시 주십니다. 7절기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맞춰져 있죠. 나팔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양할 때 그랬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 불 때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서 데려가신다는 것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죠.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공중재림에서 데리고 올라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전쟁들이 그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심하토라, 토라포션이 다시 심령에 새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그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언제 올지 모른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절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예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appointed time에 정확하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가을절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의 날과 나팔절과 여러분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에 보름달이 뜨면은 우리는 추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추석날 송편에 먹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바짝 긴장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시즌에 맞춰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단들이 날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근거 없이 막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래들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해 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은 그렇게 시즌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수전절이 되기 전에도 그 질문을 했었어요. 맹인이 눈 보이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냐 아니면 귀신이 한 것이냐. 그리고 또 오늘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 질문 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날이 수전절이라는 얘기를 성경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수전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대 절기를 넘어간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서 지켜라라고 하신 말씀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날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누카라는 거, 겨울 12월 달쯤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누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성전에서 쓰는 메노라라는 그 촛대는요 7촛대입니다.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가지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3개씩, 여기 3개, 여기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7개의 촛대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하누카의 촛대는 9개입니다. 왜냐? 이 하누카라, 이 수전절이라는 뜻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하면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제국들을,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를 전쟁으로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으로 빼앗은 나라가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으니까요, 그 나라가 내동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동강이 돼갖고 다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서로가 다 더 큰 땅을 뺏기 위한 전쟁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땅이 나누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조금 편했어요. 대제사장이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지도자로 아주 막강한 입김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랑 셀류쿠스 왕조랑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셀류쿠스 왕조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오니까 다른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이 왕조는요,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폈었어요.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너무나도 큰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켜버리고, 자기의 생일이 되면은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뿌리고 거기서 돼지를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말들을 안 지키면 고문을 하고 교수형을 취하고 그다음에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헬라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 못한 제사장 가운데 한 명,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저항군,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군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독립군을 만들어서 계속 저항운동을 해요. 3년 동안. 근데 그 마따디아의 아들 가운데 셋째가 아주 용맹스러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마카비라는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이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가 열심을 다해서 그 투쟁에 활약을 해서 결국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빼앗았어요.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전을 회복했던 군인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온전하게 봉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다시 봤지만 거룩한 장소에 떡상과 하나님의 그 메노라라고 말하는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등대에 기름을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더래요. 등대에 기름을 보니까 하루치밖에 없어요. 등대의 등불은 끄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보고서 이것은 기름이 제대로 제조가 되었구나, 제대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대로 만들어졌구나, 이 검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8일이 걸린대요. 이제 기름을 다시 짜갖고 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검사를 맡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향품을 넣어가지고 향기를 넣어가지고 그냥 기름에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8일 걸리는데 놀랍게도 8일 동안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가 않았답니다. 하루 쓸 기름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새로운 기름을 공급할 때까지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기념해서 기본 등 하나, 그리고 나머지 8개, 4개씩 해갖고 총 9개의 촛대가 있는 것을 하누카 촛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하누카 때가 되면 촛대가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데 그건 하누카 촛대입니다. 그래서 하누키아라고 말하는 촛대고요. 우리가 보통 성전에 쓰는 것은 7개의 절기를 뜻하는 그런 메노라라는 그런 촛대입니다. 그 수전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되어서 거룩하게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무슨 날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시킨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는 아니지만 이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언제 있었냐면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 있었던 신구약의 중간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중간 기간 동안에 이러한 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들이 있었던 시대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말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 신구약 중간기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띌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었으니까. 노아의 시대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너도 내 안에 해, 너도 내 안에 해, 너도 내 안에 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방주를 저 물가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처럼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러한 노아. 노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무드셀라가 무슨 뜻입니까? 무트, 죽는다. 살라,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그런 이름을 줘놨어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년. 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아담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죽으면 심판이 와, 이 뜻이거든요.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그 이름이에요. 무드셀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도 감각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 지면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됐구나. 배를 산 위에다가 짓네. 근데 아들들은 왜 아버지를 안 말릴까? 같이 배 짓고 있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을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다 짓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도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무도 안 들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가정마다의 구원이에요. 부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 들들 볶아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가정 같은 시대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녀를 볶으세요. 내버려두면 신앙 다 풀어져요. 등짝에 스매싱을 날려도 때려서라도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예,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수전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수전절날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들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헬라와 로마와 항거의 전쟁을 해서 3년 만에 빼앗았던 그 성전, 예수님이 수순절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땀과 피가 흘려져 있는 그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과 온갖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왜?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는 6월절이 되기 전에 4일 전에 이미 양 가운데서 제일 좋은 놈을 선택해서 그 좋은 한 마리를 자기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시켜요. 목욕도 시키고 음식도 맛있는 거 주고 털도 깨끗하게 빗질도 해주고 준비시켜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잡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 죽을 때에 자기가 몸된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전절 돼갖고 그 가운데에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던 그 장소에 가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수전절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다루는 본문들의 내용을 그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느냐. 하나이까. 여기서 의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당신은 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갑니까? 이 뜻이에요. 마음을 뺏는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우리말은 즉 의욕, 더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왜 뺏어가려고 그럽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 24절 끝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똑바로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질문 언제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금 이룰 수 있다고요. 이미 밖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정이 딱 내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교회 가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미 정해지신 분들은 저 밖에 계세요. 우리는 그래도 안에 들어와 있죠?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그랬죠. 네가 그리스도이면 말해라 그랬더니 네가 말하여도다. 절대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다른 데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라 했더니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아.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교회에 나와 예수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전제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텐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안 믿네. 우리는 성경에 써놓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성경이라는 이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을 보고서 나도 믿으라고 하니 믿어지겠어요? 직접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보고 듣는 사람들도 못 믿는데 안 보고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보고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도마 보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크다. 누가 믿음이 더 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더 클까요? 우리가 더 믿음이 클까요? 아유,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안진병이 일어나네? 소경이 눈을 뜨네? 아,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믿지 말라고 그래. 내가 너 겨우지 마. 새벽에 여기 와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내가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표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정원이 코로나 때문에 듬성듬성 안 돼야 되니까 많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번호표 뽑아갖고 있는다 그러면 새벽부터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면은 옛날에는 뭐 세일스 이벤트 해갖고 뭐 노트북 얼마 뭐 반값 막 그러면 막 새벽부터 막 저도 한번 줄 서갖고 우리 사모님 컴퓨터 하나 사줬는데 새벽 3시에 갔어요 그때. 갔더니 새벽 3시에 가도 줄 서 있더라고. 예? 야 컴퓨터 조금만 싸게 사보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나가지고 있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한 명만 일어나면 여기 번호표 뽑아야 된다니까요. 경찰 들어가고 줄 서갖고 이게 정리해줘야 돼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26절에 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넌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근데 양이다 아니다 그거를 운명적으로 결정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 첫 번째 양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 자 여기에 여러 자녀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제가 물 한 컵 떠와라 그러면 누가 움직일까요? 여기에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물 한 컵 떠오라 그러면 누가 움직일까요? 네, 민국이가 움직이겠죠. 건국이가 움직이겠죠. 왜? 아, 우리 아버지가 목마르다고 그러는데 누가 움직일까요? 네, 우리 자녀들이 움직이겠죠. 그거예요. 양들은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선한 목자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니까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가 가서 죽어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7절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 그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고서 그 말씀들을 듣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것. 아,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 성경이 이렇게 써놨네. 그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명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된 믿음의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 여러분 믿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믿으니까? 믿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아니 못 믿을 여자, 못 믿을 남편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믿으니까 사는 거지. 그죠?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그죠? 믿음이 전제, 이 사람이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 돈이 좀 없어도 돼. 근데 좀 바보처럼 우직해. 어? 나만 봐. 하자 그러면 가. 이상하네요, 반응이. 네. 절제해 주시기를.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다 움직이죠. 다 움직여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것처럼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름이 믿음의 신뢰에 근거한 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다 아니다는 하나님이 너는 내 양해, 너는 구원받았어, 넌 아니야.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양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 안 보였어. 괜찮아. 오늘부터 바뀌면 되는 거야.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어제까지는 성경 그냥 읽는 사람이고 어제까지는 종교인이었어. 그런데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어제까지는 말씀 듣고서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해. 기도가 들리기 시작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이젠 가슴이 움직여. 여기가 막 목소리가 나. 여기에서 주님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주셔요.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 물이 동하고 있어. 변화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때 7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을 때에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회개의 메시지를. 그럼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나쁜 짓을 한다. 교회가 사람들을 지옥 보낸다. 누가 그렇게 쓰셨죠?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보고서 야 진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공감되는 말한 센텐스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와 여러분 딱 무슨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지 내 양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알지? 이거로 멈춰 있으면 내 양 아니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가요. 목자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는데 계속 있어요. 그 내 양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남 양이라고. 예. 불가리스마 드시지 마세요. 아무런 혜택 없습니다.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 근데 예수님의 손만이 아닙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조그마한 애가 와서 저를 해치고 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온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공산당이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총사령에 처하는 자리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총으로 너는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못 죽여. 내 목숨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내 생명은 가져갈 수 없어. 목숨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헬라어로 다른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숨은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뺏어갈 수 없어.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을 준다는 것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조에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죠.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면 아버지도 오케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 양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예수님. 다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이 마음 가운데서 불같이 타오르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실 그때에 그 성전들이 다시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올바로 된 예배들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처럼. 돌을 들었다는 얘기는 칼로 베거나 손으로 그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은 이미 그래도 죄가 가벼운 죄예요. 죄가 무거울수록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여요. 왜? 그 사람을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은 중범죄를 처단하는 것처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가셨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 갔는데 심령들을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시키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돼지의 피를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의 피가 흘려졌던 그 장소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었더니 그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돌로 치려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수전절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마카비가 회복한 시간이 얼마가 됐습니까? BC 164년이나 16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역을 한 지가 약 30년 정도니까 약 200년 전에 마카비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성전을 200년 지난 후에는 완전히 다시 타락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들로 우리가 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다시 성전을 정화해라. 그 말씀에 돌 들고 일어나지 마시고 돌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길 원합니다. 혹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심령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 이거 지키지 못해요.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주님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님 내 바쁨을 아시잖아요. 내 것을 주님께 자꾸만 얘기해서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반항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수전전을 성전에 오셨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양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양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양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